우리나라 속담에 떡줄 잘하면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에 평화의 시대가 다 온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이 전쟁 없는 남북 평화,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 모처럼의 이 기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속단하여서 평화의 시대가 다 온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은 혹시나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처럼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할 줄 압니다. 만일에 남북 평화 통일이 생각보다도 빨리 온다면 다 기대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러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비롯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남북의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어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한 분이 왔습니다마는 좀 많이 낳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임하지하시고 국가에도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에 가보았더니 버스 지하철에 경로석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의 인륜과 도덕이 드디어 땅에 떨어졌구나. 그러며 탄식을 하고 있는데 길 가시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죄다 늙은이들 뿐인데 생뚱맞게 웬 경로석을 찾냐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연세 드신 이 노인분들은 다 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몇 분이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붕괴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보르장머리가 없기로서니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어르신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멀쩡히 또롱또롱 눈 뜨고 앉아서 있느냐. 그랬더니만 이 젊은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한 노인이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의자에 붙어 있는 저 스티커도 안 보이느냐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천연 기념물 보호석.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빗대어서 하는,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줄 압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된다면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은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극히 적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고령화 된다는 말은 오래된 신자들만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이나 혹은 새 신자가 천연 기념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생긴다면 과연 어떨까요? 교회는 어른이나 연세 드신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다 같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회는 늙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교회는 젊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젊었다고 말할 때에
청년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왕성하게 행한다면 그 교회는 젊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연수에 상관없이 젊은 교회입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늙은 이유는 단지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가 71년째를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젊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월이 흘러서 100년이 가고 혹은 그 이상이 지났을 때에 그때도 우리 성도교회가 젊은 교회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젊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개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7절 서두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오늘 본문 이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새로 임명하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평지가 산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신 것은 아닙니다. 내려오신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셨던 곳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장소, 성도인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까다로운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중세시대의 성과 같은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평지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탈리아의 의사와 결혼해서 피렌체에 정착하면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여인입니다. 1992년에 시작해서 2006년까지 말까지 15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이 책을 쓰면서 이 여인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왜, 어떻게 융성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저자는 로마인 이야기 전권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자는 그의 책에서 로마의 개방성, 그것이 로마를 융성하게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바로바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인이라 할지라도 스파르타 출신은 아테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같은 라틴족에 대해서는 출신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또는 적국 출신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로마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려고 한 것은 그리스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인들이 개방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망시킨 나라의 문화를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로마는 기원전 376년에 리키니우스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모든 관직을
평민과 귀족이라는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혁신적인 인재 등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분을 초월한 공평한 자유 경쟁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로마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개방성에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라고 여겼고 그 결과 타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개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 또한 개방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허는 십자가. 십자가의 특징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고 열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는 그 특징이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다른 복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는 배타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특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폐쇄적이 되면 그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개방적이 될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에 세월이 흘러도 계속 교회다운 모습으로 젊은 교회로 존속할 수가 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교회를 보면 끼리의 문화에 익숙한 반면에 개방적인 교회는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교회의 가족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새신자들과 함께 나서서 교회 식당으로 인도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들을 대화에 함께 끼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든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래 기간 동안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익숙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방성을 가진 교회일수록 모든 교회 문화는 기존 신자 중심이 아니고 새 신자를 깊이 배려하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쇄적인 교회를 보면 과거의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이야기할 것이 과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인 교회일수록 과거의 중요한 전통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압니다. 제 나라에 사는 한 처녀가 두 남자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동쪽 마을에 사는 청혼자는 돈은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얼굴이 미워요. 서쪽 마을에 사는 청혼자는 얼굴은 참 장동건처럼 잘생겼는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너는 누구를 택하겠느냐라는 부모의 말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처녀가 망설이지도 않고 선뜻 대답합니다. 동과 서 두 곳으로 다 시집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밥은 부잣집 동쪽 남자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서쪽 남자와 자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동서 이 병합의 모순 논리를 아마 너 컴퓨터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으면 에러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이 고사,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정말 얼마나 황당했으면 오늘날의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의미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냐 하면 아무 데서나 자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상황 속에서 동가식 서가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21세기에서는 동에서 먹고 서에서 자는 이 불량주부형의 겹치기 기술이 예사롭게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만 보세요. 휴대전화는 말 그대로 전화를 걸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만 두고 전화하니까 불편하니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기능만 있는 휴대전화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휴대폰을 보더라도 카메라 기능, 녹음기 기능, 음악을 재생하는 오디오 장치, 컴퓨터 기능 등등 여러 기술을 그 작은 핸드폰 안에 다 모아놨습니다. 동가식 서가식인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는 절대로 동석할 수 없었던 팝하고 고상하다고 말하는 오페라하고 같이 동석할 수 없는데 이제는 같은 무대에서 만나고 서로 존중해주는 팝페라도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짬뽕이면 짬뽕이었는데 이제는 짬뽕이 나와가지고 짜장면은 이쪽 반, 짬뽕도 이쪽 반, 그래서 같이 나와서 같이 먹습니다. 한쪽에는 밥, 한쪽에는 수제비, 이렇게 해서 받아서 먹습니다. 라면도 그냥 라면만 순수하게 안 먹습니다. 이것저것 함께 나오는 퓨전 음식이 지금 많이 이미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예술도 다른 장르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음식도 이제는 다른 종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특징이 개방성에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개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나 와도 좋소, 부유한 사람이 와도 좋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좋고 배운 사람이 와도 좋고 못 배운 사람이 와도 좋고 누가 올지라도 다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개방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해서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머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우리끼리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슬픈 세상에 지금도 좋지만, 우리끼리도 좋지만, 우리 밖에 이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음을 알고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가서 선교하는 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개방적인 교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고 지속적인 이 섬김을 베푸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젊은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35절 말씀 보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목적하고 병고침을 받으라는 목적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특별히 본문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들을 말씀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가 행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섬김의 일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하지만은 그 일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부터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갈 때는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리라라는 결단을 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분류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앞에서 임명한 12명의 제자를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부르죠.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입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12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마데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시켜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아직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서 많은 백성은 누구냐면 라오스라 그럽니다. 라오스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 성취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포스톨로스 같은 사람도 있고 마데타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라오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계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 줄 궁금했습니다. 관심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하게 될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들어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 정도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마데타이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위하여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특징은 자기만 믿고 따르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는 결코 굶주린 그 영혼을 보고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먼 유다 지방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인들도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들의 고난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우리들이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사도와 같은 성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바로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려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의 자리에서 마데타이의 자리로, 그리고 사도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헌신의 자리로 우리의 영성이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점점 라오스에도 마데타이로, 마데타이에서 아포스톨로스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적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교회 71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교회는 계속하여 72년에도 73년에도 80년에도 100년에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개방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 개방적인 교회가 되어서 누구나 와도 좋소라고 환영하십시다.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힘쓰므로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더 나은 수준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71년의 역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헌신의 사람들을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와 이후로도 더욱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젊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개방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람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열려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셔서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